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과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하고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신약시대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그 구원의 방법하고 신약시대 때 구원받는 방법하고 이게 같을까 다를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저는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구약에서의 구원받는 방법하고 신약에서 구원받는 방법하고 이게 같아야지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 같은 통일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우리가 보통 많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이 질문,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믿음의 내용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어떤 면은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잘못된 어떤 신학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신대학하고 총신대학 신학부를 7년 동안 다녔습니다. 철저히 성경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살고 싶고 성경적으로 믿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씨름을 좀 했었습니다.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죄가 용서받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보면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나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같은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나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영접한다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읽으면 좀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그 세상에 계셨고 그 세상이 그를 통하여 있었으나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12절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을 11절에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 세상에 오셨으나 그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 아닐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믿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지요. 그것도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것을 믿음으로써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을 네가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느냐, 진짜 그분을 네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러한 주님으로, 창조주로, 주님으로 네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러한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진짜 창조주로서 너희가 주님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있고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장, 15장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4장, 15장에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분을 어떤 분으로 호칭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 보여지니까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장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부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호칭도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라비라고 하고, 어떤 분은 선생님이라고, 어떤 분은 주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선생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자에서 거의 제외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님이라, 혹은 다윗의 자손이라, 혹은 그분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구원의 자리에 이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호칭이 바뀌어지는데요. 그 14장에서 아비멜렉 대상 만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에서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약속도 하시고 능력도 나타나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그런 어떠한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어떤 그런 분으로서 인식이 되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 15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칭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절대적 힘을 가진 그분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분을 진정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이제는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삶의 정말 주님이시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도 네 마음도 네 힘도 네 조선도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타협이 없으셔요. 제가 좀 마음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힘은 조금 좀 남겨놓을게요. 주님은 그러면은 정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다라고 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나름대로 희석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 말씀이 1.1도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혈기 부리고 조금 좀 화를 내고 뭐 이렇게 조금 뭐 저기 하고 그래도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가 조금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어긋나는데 내가 조금 무슨 뭐 혈기 부렸다고 해서 내가 조금 욕심 부렸다고 해서 그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음란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마음을 품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를 평가하냐?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만 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겠냐는 얘기죠. 어떻게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마음을 품었지 실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 없습니다. 당당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난한 자다. 그러니 그분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요한계시록 맨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쳐야 될 자가 가난한 자들과 그것에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 하나 그냥 허투루 들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가 자신의 진정을 담아가지고 다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100% 진실하고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농담이나 거짓말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너무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 영신이 얼마나 무뎌졌고 얼마나 이런 죄악으로 첩첩히 이 오물들이 묻어있고 그런 더러운 때가 끼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내 모든 삶에 또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정말 그분께서 요구하신 그런 사랑으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목숨과 내 모든 힘, 모든 뜻을 다 그분에게 굴복시키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의 때가 하나씩 벗겨지게 되어지고 어느새 우리들은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용하게 기도해도 조용하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딱 눈을 감으면 그분이 딱 눈앞에 서 계신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 속사람, 내 영적인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사실 정상이죠. 처음에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하나님 보았습니다. 계속 보았습니다. 저는 에녹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정말 에녹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보고선, 하나님 보지 못하고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전에는 잘 못 깨달았는데 지금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바로 에녹이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는 그분과 대화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격기로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이 어떻게 격기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죄지는 길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지 어떻게 하나님 보지 않고서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처음 정말 아담이 처음으로 죽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그 아담, 네가 죄를 지면 죽는다고 하던 그 아담이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야, 지금 죽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해노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재산이 얼마 이상 있는 사람, 아니면은 어떠한 미남 미녀 콘테스트에 몇 등 안에 드는 사람, 그런 기준이 있다고 우리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셨죠. 이제는 우리가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 그냥 인정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정말 그렇게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참 속으로 그렇지만 욕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제가 그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음탕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소리를 못할까 제가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왜 저러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끗이 씌워주시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 이렇게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내가 그분을 절대적인 주님으로 내가 이제는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권세를 주시고 자기 자녀들에게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그런 죄, 우리가 이제 기도문에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입니다만 우리가 회개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요 계속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잊어버렸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 잘못했던 것들, 나는 전혀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났던 것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것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인정하고 나아가니까,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죄책감도 없어집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님하는 보너스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때 비로소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들이 그러한 자녀들에게도
그 신기하게 알려주세요. 그때서 그는 어떤 약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진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참 이익을 전달든지 항상 협박하는 그런 공과수단으로 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그 이유들, 내가 몰라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그분의 손에 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니게 되신다고 하면 엄청난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주죠.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의 것을 다 수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면 내 마음이 아직 청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철저히 씻어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깨끗한 거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거울 빛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비추게 되어지고, 그런 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면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제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를 진정 의인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저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같이 역사하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보이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일에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너무 아버지한테 부족하고 더러고 추합니다. 제 입에 감히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추악하고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제 생각으로 제 뜻으로 행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었다고 하면 오늘 저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